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은 잠언의 첫째 부분을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잠언 1장서부터 지금 오늘 공부하는 9장, 특히 9장은 어쩌면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주제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지혜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베푸는 축복, 또 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반대로 지혜가 아닌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 특히 이 타인이죠. 타국 여인이라고 하죠. 타국 여인, 스트레인지 워먼, 낯선 여자가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의 속성,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지금까지 이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지혜와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이 잠언의 10장서부터는 이게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겪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격언 또는 속담 또는 지혜, 마치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테마로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9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에 보시면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그러니까 지난번에 8장의 지혜가 계속해서 주어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8장의 지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자기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내보내었나니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 되신 분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또는 영적인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지혜가 자기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는 집이라 그랬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집.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build라고 쓰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build the church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가시면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등이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기초가 되고 거기에 이제 7 기둥을 깎아 만든다 그랬는데, 이 기둥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가시면 교회를 기둥에다가 비유했는데요.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집이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기둥,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중요한 중책을 담당한 사람들을 교회의 기둥들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집을 짓고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만들며, 그래서 집에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요. 짐승들을 잡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 여기 상이란 말이 나와 있죠.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서 풍성하게 먹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자,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영적인 복, 축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잡고 자기 포도즙을 섞으며 또 자기 상을 차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7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무슨 꼭 개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서 결국은 완벽한 집으로 세우신다는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주님만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흉내내는 자가 마귀죠. 그래서 빛의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또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또 마귀도 역시 우는 사자처럼 찾아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7절로 가보시면 이 마귀도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잘못된 잔치죠. 여기에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이번 잔치는 뭔가 이게 음산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잔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있다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 분명하게 생명수를 제공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수,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시면 역시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죠. 제시하시는데요. 그 초청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 그랬네요.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음식은 결국은 우리의 혼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과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고기라고 했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필수 영양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무슨 뭐라 그러나요? 단백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방, 또 비타민, 미네랄 포함해서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비유한 것들에 해당하는 음식, 사과, 꿀, 고기, 그다음에 젖, 빵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절 자기 여종들을 내보내었나니 일꾼들을 보내서 그녀가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지혜가 베푸는 잔치, 지혜가 베푸는 복들을 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정반대죠.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이 명철의 길, 지혜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7절,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우리가 정말 그 충고를 또는 우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자에게 책망을 해야지, 오히려 반응을 아주 이상하게 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충고를 하거나 또 여기 나와 있는 것 책망을 하거나 꾸짖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죠.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비웃는 자, 사악한 자는 우리가 권고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겠죠. 또한 8절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반응이 엉뚱하게 나오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꾸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죠.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그의 유익을 위해서 꾸짖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반대로 그를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단이라고 하는 신하의 책망을 듣고, 그렇죠? 나단이라고 하는 신하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그렇죠? 이 죄를 짓고 또 그를 죽게 해서 죄를 짓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대언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권력으로 이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고 그거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이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시를 쓰면서 썼고 결국은 돌아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꾸짖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꾸짖음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새롭게 이 주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에도 진정으로 우리도 이 에베소서에서 보면 4장 15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이 비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영으로 사랑으로 할 때에는 여기처럼 이 정말 유익을 가져오고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시편 141편 5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참된 친구라고 한다면 진정한 책망과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꾸짖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 꾸짖음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꾸짖으려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디입니까? 9절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에 따르면 부익부, 빈익빈인데요. 경제에만 이런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있는 자는 더 있고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긴다는 얘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복을 주시고 더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은 우리가 뭐 이미 1장에서는 1장도 마찬가지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면 지식이라 그랬죠. 여기서는요. 지식도 시작이고 지식 1장 몇 절입니까? 1장 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죠. 지식, 지혜 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편 아마 111편에 이것이 또 강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되겠습니까?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자, 욥기에도 써 있습니다. 28장. 욥기 28장에도 가면 지혜, 지식, 명철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욥기를 찾아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욥기 28장 28절.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자, 아까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예 지혜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명철. 자, 지식은 knowledge인데 지식은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보입니다. 정보. 많은 지식은 정보를 많이 얻으면 쌓을 수 있죠. 학교 가서 뭐 학교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하여간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면은 요즘에 정보를 누가 먼저 빨리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사람 사회적으로도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죠. 예, 고급 정보 누가 먼저 가지고 있느냐. 자, 두 번째는 그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활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 그랬죠. 실제적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 자, 그러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고 뭐든지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죠.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화학자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지만 그 다이너마이트가 좋은 쪽으로만 쓰인 건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뭐 굴을 뚫는다든가 뭐 정말 이 세계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이 이 포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파우더가 이 화약가루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는가를 생각하면 나중에 이 노벨이 그것을 후회했다고 자기가 그걸 발명한 것을 후회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후회할 필요는 없죠. 예, 좋은 쪽에다 썼으면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됐는데요. 자, 그래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사용하는 것, 이걸 명철이라 그래요. understand,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히틀러를 포함해서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지혜가 많았죠.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하여간 본인이 지식을 갖기도 했지만은 그 지혜가 출중하다고 해서 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고 했던 것은 아니라 인 거죠.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이 파멸을 가져온 대표적인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따라서 지식과 지혜만으로 부족하고 성경에서는 명철이 필요하다. 이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사용돼야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에서는 뭐가 명철이라고요? 악에서 멀리하는 것.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것들이란 번역인데요. 제 자신도 보니까 이게 조금 그 한킹을 포함해서 하여간 지금 번역된 모든 것을 보니까 이 영어로 the holy라고 할 때 이것을 거룩한 것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겠는가? 성경에 보면은 holy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이면 the holy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거룩한 분, 즉 한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거룩한 자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룩한 것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으로 봤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면은 주가 바로 그 거룩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무슨 문맥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이 또는 거룩한 분 이렇게 다른 성경들에서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100% 자신은 못하지만 현재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오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보다는 거룩한 분으로 번역하는 거. 거룩한 이가 왜냐하면 바로 주가 바로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우리 흠정만 영어에만 이걸 거룩한 것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저는 일단 거룩한 분으로 거룩한 분 또는 거룩한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주님을 아는다 했죠.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때 명철을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지혜, 지식, 명철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1장서부터 9장까지의 주제였고 그것이 잠언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11절. 나로 말미암아 나는 1절의 지혜죠. 나로 말미암아 내 날들이 많게 되며 내 삶의 횟수가 늘어나리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복을 주셨네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자, 12절은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이건 뭔 소리일까?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로되 내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로다. 성경 다른 구절에서 이것을 보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보니까 예를 들면 욥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2절을 보니까 이게 여기와 매치시켜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욥기 2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욥기 22장 2절로 가시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움은 자기 자신에게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언 9장에 나와 있는 것도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로울 것이다.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네가 만약에 조롱하는 즉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도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1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12월에 정말 마지막 한 해를 평가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살아온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즉 내가 심은 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우리 그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뭐 하여간 뭐 어떤 분야 각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뭔가 자기가 한 만큼 결과로서 물론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들인
노력만큼 열매가 나오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따라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중도 하차하거나 지쳐버리지 말고 꾸준히 지속하라. 왜?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이 교훈도 바로 그런 교훈 같아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너 자신을 위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네가 만일 조롱하면 너 홀로 그것을 담당하리라.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자,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아닌 낯선 여인, 어리석은 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대조했습니다. 특히 이 어리석은 낯선 여인에 대해서는요, 5장, 6장, 7장 성경에 무려 3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낯선 여인에게 그것이 세상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잘못된 종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엊그제도 보니까 방송에서는 뭐 S종교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같아. 제가 얼핏 보니까 S종교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 가지고 하여간 뭐 집안 풍지박산되고 막 그런 것들을 뭐 또 무슨 뭔 프로그램인가 그게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것이 알고 싶다는지 뭔지 하여간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그런 고발 프로그램에 보면요, 이 종교 뭐 지난번에는 또 뭐 은혜로 교회 뭐 신옥주, 이번에는 또 S종교,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또 뭐 여기 뭐 그 신길동에 있는 뭐 무슨 뭐 그다음에 저쪽에 구로동에 있는 뭐 하여간 이게 완전 조롱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런 모든 종교 단체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여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시끄럽고 단순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특징이 3가지네요. 어리석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녀는 자기 집 문에 앉고 도시의 높은 곳들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흉내를 내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듯이 이 거짓 여인도 그냥 온갖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데요. 특히 보니까 그 빠져 들어간 그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보니까 이 힘들고 외롭고 막 이런 아이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처음에 막 좋은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선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꼬임에 빠져서 들어가게 되고,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뭐 옥죄어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자,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하되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뭔가 그런 것들에 이 정말 맛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뭐 허다하죠. 예, 그래서 뭐 하여간 꼭 그게 뭐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의 밭에 가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설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해다가 아주 먹는 그 고소함이라 그러나 하여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못된 짓을 그냥 숨어서 몰래 하면서 그렇죠. 예, 그런 것에서 어떤 이 쾌감을 느끼는,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뭐라 그러나 이 집단 아이들, 뭐 일진회라든가 뭐 이런 아이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그래서 물뿐이겠습니까? 뭐 도둑질한 사과가 됐든 멜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약간 그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금지된 무엇, 그렇죠? 금지된 장난 그런 거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은 모르다가도 금지해 놓으면 그걸 꼭 하려고 하는 그 심보,
그 인간의 아담의 속성에 있는 그러한 속성 그런 거죠. 예,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보다는 그렇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보다는 금지된 뭔가를 하면서 훨씬 더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빠져드는 것. 이게 타락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 중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 본성을 고발하는 그 무엇이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 어디입니까? 18절이죠. 예, 18절.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잠시뿐이죠. 잠시뿐.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속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주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요. 성경에 보면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죄의 즐거움, 죄의 쾌락. 죄가 우리에게 주는 쾌락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곧 다가올 쓰라린 결과를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자는 거기서 멈춰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서 순간적으로 그 자기가 저지르는 짓이 가져올 그 다음에 쓰라린 결과에 대해서 생각들 안 하나 봐. 뭐 음주운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간이 저 뭡니까 뭐 무모한 투자서부터 해가지고 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셀 수 없이 많은 그 결과가 뻔한 건데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모든 뭐 불륜도 그렇고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잠시 주는 쾌락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 25절 보세요. 주인공은 물론 여기서는 모세입니다만은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가 있겠죠. 자 24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잠시 쾌락들을 즐기는 것. 죄는 일시적이지만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는죠. 근데 그것을 그 미끼에 걸려들으면 18절 잠언 9장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마지막에 죽음이죠. 그 다음에 그녀의 객들이 손님들이죠. 손님들이 지옥의 기품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잠언 9장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가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는 안 그렇지만 맨 마지막 단어가 뭐로 끝나느냐? 이게 지옥으로 끝나요. 지옥. 성경에 보세요. 지옥. hell. 어리석은 자의 최후 hell.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 가끔 가다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마지막 장 50장. 창세기 50장에 가면은요. 단어가 뭐로 끝나나 보세요. 이게 이제 뭐 우리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순이 좀 다르니까. 창세기 마지막 이 50장 26절에 보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해서 넣었더라. 우린 동사가 맨 뒤로 가니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앞부분에 나오니까 맨 끝에 단어가 뭐냐면요. coffin in Egypt. 이게 뭐냐? 이집트에서 관. 이집트에 있는 관.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나타내죠. 관은 사망을 나타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그 마지막 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의 첫 단어가 뭡니까? Now. 이제. 이거는 반전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그런 대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는 이제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자,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죠.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 구속받은 사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속의 책.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 딱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놓여 있는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기록 순서와 단어의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9장도 이 지혜로운 여인을 버리고, 그렇죠? 낯선 여인, 참된 진리의 종교를 버리고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종교를 택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후가 hell, in hell, 그렇죠? The depths of hell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서부터는요 다양한 테마, 뭐 게으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재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여간 뭐 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그 지혜로운 덕목, 잠언과 같은 진짜 우리가 격언이라고도 옛날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여기 아주 다양한 테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 우리가 바로바로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계속되어 나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잠언의 어떻게 보면 본론은 이제 다음 10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관해서 서론이긴 하지만 상당히 길게 언급을 했죠. 또 대조를 해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 거짓 종교 사이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혜의 길을 가라. 거기 아까 나와 있죠. 6절이 오늘 주제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나와 있는 빵, 짐승, 고기겠죠. 짐승은. 그 다음에 포도즙,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9장까지 하고요.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